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왕이 개선행진을 할 때에 왕 앞에서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금요일 5일째 되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장면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따로 놀았던 적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지도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중이시잖아요.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적어도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면은요,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언급될 때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2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실제로 예수님이 죽게 되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규모를 보면서 틀림없이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종의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권력을 잡는 일과 연관되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정치적 움직임, 군사적 움직임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중요한 요직에 앉아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근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진, 성경에는 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거쳐서 사마리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도중에 베다니에서 하루를 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를 좋아하셨죠. 거기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다니에 오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도 보고 다시 살아났다던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베다니로 몰려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신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내에 쫙 퍼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쪽으로 밀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더구나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면은요, 주목할 만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성경을 제가 언급해서 읽어드릴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야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는 군중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큰일 날 얘기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쫙 퍼져서 군사적인 모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빌라도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분위기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쩌면 종교적 분위기가 극도로 올라와 있었을 것이고요. 이 사실을 사실 빌라도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빌라도 쪽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대비하는 군사적 움직임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은 평소 인구보다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와 전국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을 테니까요. 이들이 만약에 폭동 세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빌라도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호상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천국의 영생을 우리는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입니다. 유대인의 신. 유대인의 신이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내세 역시 자기들 유대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좀 우리가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까지 분명한 내세로서의 천국 개념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죠. 아마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영생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판 개념, 죄에 대한 심판, 영생, 천국의 개념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지는 바람에 아마 그 일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활동 기간은 6개월 정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영생과 천국의 개념, 영원한 생명 개념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영생과 천국의 개념을 그 영원한 생명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이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하는 이유는요, 당신이야말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고 내 영생을 얻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사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이렇게 확 엇갈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철저하게 세상적이죠. 이건 사실 이 종려주일이 영광스러운 주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한빛 성도들은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이건 비극적인 결말로 가는 플롯이에요. 이건 잘못된 만남이에요. 군중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완전히 어긋나는 길입니다. 결국 이게 어떤 결론으로 흘러갑니까? 자기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예루살렘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없애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즉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는 것은 비극의 출발인 겁니다. 보이기에는. 예수님은 그동안 보이는 세계의 돈과 권력을 가져서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망을 여러분 세상적 욕망, 즉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신을 이용하는 개념은 우상숭배라고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가르치셨던 내용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은 찬송이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추대할 테니 우리들이 바라는 소원을 들어달라, 거래의 제안인 겁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찬송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찬송을 막으면 길가에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말 자기들의 구주요 왕으로 정말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실체가 혹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은 내 육체의 욕망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설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도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나요? 그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 않은지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신이 되어달라고 헌금을 바치고 11조를 바치고 예배드리고 헌신 봉사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 개념의 종교라면 불교도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유교 조상신을 섬기는 종교에도 있고요. 샤머니즘에도 있고 범신론에도 있어요. 그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나 영생에는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호산나 하면서 들떠있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로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겸손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그게 겸손이 될까요? 여러분,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는 하얀색 백마를 타고 투구를 쓰고 탁탁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가니까 그게 겸손하다는 것일까요? 즉, 예수님이 롤스로이스나 벤츠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마티즈 아시나요? 티코를 타고 오신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스가랴의 본문과 이 마태복음의 본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용을 한 부분이. 마태복음에 추가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요. 곧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멍에 매는 짐승,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라는 동물은요, 쓸모가 짐을 매게 하는 데밖에 없습니다. 나귀는 빠르지 않습니다. 전쟁에 쓰일 수가 없죠. 크지도 않아요.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애완용입니까? 그러지도 않습니다. 대신 나귀의 성품을 보면 참을성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나귀는 짐을 지는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 타도 말처럼 따그닥따그닥 이렇게 빨리 이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리 아프지 않으려고 짧은 거리를 그냥 편안하게 사람 걷는 것보다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타고 가는 것입니다. 멀리 가는데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 동물을 예수님께서 타셨다는 것은요, 정치적 군사적 왕이 되어달라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거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 나귀가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유월절 제물처럼 장자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대속의 제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했죠.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간다라는 의미의 나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는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지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쭤봅시다. 왜요?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직 사랑뿐이다. 사랑뿐이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인간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인간에게 영생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습, 이제 사무엘 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번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해 줍니까? 아니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려가지고 정말 죽고 싶다, 죽지 못해서 산다고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길을 열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다시 돌아가자고요? 차라리 거기가 낫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 낳았느냐고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불효가 없겠죠. 그것처럼 불효가 없겠죠. 부모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다 키워 놓았더니 나를 이 힘든 세상에 왜 낳았냐고. 그러면 부모가 너 낳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가르고 너희들 건너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바위가 쪼개져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건도, 여러분 심지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도 너무나도 많이 남을 정도로 내렸어요. 메추라기 몇 마리 정도 내렸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소 인구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메추라기가 내리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메추라기 닭털 100개 놓으면은 제가 먹어봤습니다. 이만쯤 하거든요. 닭보다 훨씬 작아요. 500만 마리가 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건들을 모두 다 부인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려요, 인간이? 우리가 읽어온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요, 인간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를 주면은요, 다 자기가 그럴만해서 받는 줄 알아요. 이익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에 필요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알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켜라. 내가 다 죽이고 모세 너로 새 민족을 한번 이뤄보겠다. 주님께서 2번이나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이익과 쾌락과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때에도 그들을 구원해 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속이 있는지 없는지 또 받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여러분, 심지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배신의 죄값을 대신 지고 가장 처참한 죽음, 십자가형을 향해서 전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셔서 받는 이익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 사랑하면서 섬기는 새로운 인류를 못 만드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영생을 그냥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 대신 죄짐을 지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치우시겠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을 대신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왜? 왜요? 그냥 니들이 좋아서, 니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참 할 말 없죠. 진짜 할 말 없어요. 그냥 니들이 좋아. 난 니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고 싶어. 예수님은 나귀처럼 그냥 묵묵히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는 영생을 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 이만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도 썼습니다. 저에게 주실 것 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소원을 당신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면서 당신이야말로 내 소원을 이루실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마음 이 시간 함께 모아서 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까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능력 있는 도우미로 고용하는 거죠. 공짜나 아주 싼 값으로요.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종려주일의 비극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은 분명히 왕입니다. 하지만 곧 붙잡혀 십자가 질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이 극단적인 사이길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묵묵히. 나귀가 어쩌면 예수님 태우고 가느라고 새끼 나귀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이거 동물 학대 아니냐고 하지 않았을까? 다리를 이렇게 드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쩌면 웃음기 없는 아무 웃음기 없는 얼굴로 군중들 앞을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분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마음,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아니고서는, 즉 예수님에게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완주해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종려주일의 이 극단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종려주일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오로지 혼자이십니다. 아무도 이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 없이 그 길을 가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뒤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길을 저도 뒤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저의 진실한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께 붙잡힌 자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거듭난 삶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